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을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은 최고의 삶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큰 상 받는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왔는데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저와 좀 결이 달라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서 그대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제가 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이제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인지가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해졌으니
복음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모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세상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의 영혼이 바뀐 것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문을 열고 잘 받아들이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므로 복받기에 합당하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살게 할 것인가. 에다가 제가 목회하는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고 설교하는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줄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표가 작은 예수가 되는 표가 나왔으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말만 하고 생각만 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무엇인 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어 하고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에 의해서 믿음을 생각하고 발전시켜야지, 이것을 사람의 지식에 맞는 쪽으로 재정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버리는 이런 잘못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이 무언가 이해가 안 된다, 무언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옛사람이 하던 생각이니까 나는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이제 뭘 했느냐 보니까 창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이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모든 곤충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꽃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주라고 보시니까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다 만들어야죠. 산 중턱에다가 큰 배를 만들어야 길이가 300규빗이요. 그러면은 이것이 한 규빗이 대체적으로 약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의 팔꿈치 길이를 규빗이라 하거든요. 다 똑같지가 않죠. 그런데 대략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390규빗이라고 하면은 그 길이가 150m 되는 정도의 길이에요. 큰 배입니다. 너비가 50규빗이다. 그러면은 이건 25m죠.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러면은 이건 15m죠.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느낌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이 믿음에 의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가 와도 야, 이거 병이 너무 중해서 못 고치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고쳐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에게 고기를 못 잡으니까 고기를 잡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꼭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없는 것 같고 모르죠.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믿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죠.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사랑받고 은혜스럽고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명하라고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서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잎을 비추게 하며 그 분리깨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부인 식양 양식대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훨씬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내가 끄집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25장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성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늘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지어놓은 게 뭐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전이 끝났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나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요. 나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짓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이러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해라 그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등잔은 황금 등잔인데 이건 메노라이트라고 그러죠. 황금 등잔인데 등잔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이 7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성전을 항상 환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환하게 밝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된다. 아이고 근심된 일이 생기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전부 정리하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방임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침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으로 시작해갖고 낮으로 끝나요. 그럼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하루가 이렇게. 그래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다음 날이에요. 날짜 계산법이 좀 다른 거.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낮과 밤을 맨 처음에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자세하게 이 만물 창조의 마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짐승들, 새들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를 살게 하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살기에 좋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말쟁이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신이 있어요? 거짓말쟁이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말쟁이 신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죄 짓는 것이 좋아, 거기에 행복이 있어. 계속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놓으시고 믿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신과 하나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신은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욕심을 부추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행복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계속 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이제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이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시던 일을 나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느냐? 아, 여기에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으면 잘못 산 것입니까? 잘 산 것입니까? 잘못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바꾼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내 취미가 그것이에요. 내 성격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그런데 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내가 고집은 부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다르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이전의 죄는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이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가 있죠.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세상 떠날 때 남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떠날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 상자라도 그거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만 있냐? 예수 잘 믿는 것만 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그 잘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정말 멋있게 지어 놓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정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환경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니까요. 사람들이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많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줘서 먹게 할 수가 있겠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피를 마시겠냐? 정말 이 말씀을 어려가지고 못 듣겠다. 모두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요. 이 말씀을 이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한참 젊은 나이에 살아 있으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무엇이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이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고 예수의 살과 피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서 그냥 믿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 생각을 해보면 참 답이 잘 안 나오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항상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속에다가 정리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식 외우는 것입니다. 공식을 외워서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공식 딱 대입하면 딱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공식을 대입 안 하면요, 생머리를 아무리 아프게 찾아도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공식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답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하여 내가 말씀에 의한 결론을 내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말씀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언제까지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을 때 놀라운 사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던 이게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이 귀신이 나를 공격을 했구나, 악의 영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제일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 생각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듣고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힐링스쿨 강의를 했는데 그거 7번 들으니까 2번이나 수술도 안 났던 중농증이 딱 나서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살라고 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해서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모습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예수의 모습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